돌아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럼요. 예, 그래서 3장에서 큰아들 집으로 돌아오다 네. 이렇게 제목이 돼 있는데 네. 여기 보면 마침내 큰아들은 아버지의 초대를 받아들이고 집에 갔을까요? 근데 이것은 각자의 몫이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보면 아버지는 그 탕자의 비유에 보면은 큰아들한테도 달려 나갔어. 네, 보니까. 맞아요. 네. 달려 나갔어. 그리고 그에게 안으로 들어가자고 권하고 간곡하게 네. 초대를 했죠.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거 들어갈 건지 말 건지는 이제 몫이죠. 본인의 선택이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다른 것도 아니고 자기 집에서 이방인의 신세가 되었다. 네. 네. 너무 슬프죠. 네, 너무 슬프고 저 아버지가 이렇게 다 내 거라고 그러는데 나는 이때까지 누리고 산 적이 없어요. 없어. 이거 맞아요. 뭐 이게 웬일이냐고 내 집에서. 그러니까 나도 모르고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도 너무 몰랐구나라는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또 제가 이제 놀랍게 제가 이 아버지 이 탕자의 귀향을 통해서 제 그 육신의 아버지를 제가 하나님 아버지에다 투영한 걸 보면서 이제 그걸 하나씩 이렇게 걷어내기 시작했는데 네. 그 정확한 얘기를 이 헨리 나우엔이 하고 있어요. 네. 153페이지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귀향이라는 영적인 사건을 돌아볼 때마다 집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필요한 것을 다 채워줄 능력이 없는 인간 아버지에게 기대는 잘못된 태도를 버리고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라고 물으시는 하늘 아버지께 의지하는 행위라는 생각이 든다. 예, 그러니까 뭐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런 부분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자기 그 육신의 아버지한테 어떤 기대하는 부분 네. 이거를 하나님 아버지께 투영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지 못하는. 네. 근데 이제 그런 자세를 버리고 정말 온전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는 것이다. 네. 그것이 곧 또한 영적인 성숙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죠. 근데 그 부분이 되게 쉽지 않기는 한 거예요. 왜냐면 이제 아버지 이미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안 부르면 사실 문제가 없거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멀어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불편한 저는 그래서 예전에 계속 아버지를 안 불렀어요. 그냥 하나님, 항상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떠오르죠. 네, 아버지 이미지가 떠올랐던 건 사실이에요. 맞아요. 왜냐면 그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랬나 봐요. 맞아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데 네, 신뢰감을 회복하는 방법을 연습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걸음만 한 걸음 뗄 때 아버지가 잡아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떼는 연습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긴 해요. 저 같은 경우 이제 저희 60대 아버지는 되게 좋으시거든요. 저희 아빠는 좀 많이 이제 그 자식 사랑이 과하세요. 요즘에도 이제 제가 요즘에 어깨 막 등 이런 게 상태가 계속 안 좋으니까 아침에 7시에 항상 집에 오셔서 마사지 해주고 가시거든요. 대단하시죠? 조금 과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저한테 너무 고마운 아버지죠. 그래서 저는 사실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좋은 분이에요, 저한테는.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다 채워주실 것 같아요? 다 채워주지는 못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이제 저희 아버지도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못 채워주시는 부분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힘이나 뭐 이런 것도 이제 뭐 있으시니까 그래도 운전하는 것도 이제 제가 훨씬 더 잘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근데 저희 아버지, 제가 어렸을 때 경험했던 저희 아버지를 봤을 때는 다 채워주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건 있는 것 같아요. 타이밍적인 부분에 있다라는 생각은 하는 거예요. 그 타이밍. 근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거는 약간 아버지하고 약간 다른 부분이기도 하지만 부모님 눈에 보이는 나와 그다음에 이제 내가 바라는 것 자체가 다를 수 있다라는 거를 인정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에 대해서도 조금은 편안하게 기다리고 있기는 해요. 근데 여전히 이제 뭐 잘 안 해주시면 저도 삐져 있고 이런 부분은 있지만 연습은 필요하신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사실은 저는 되게 감사한 케이스죠. 아빠가 좋으신 분이라서. 그런데 아버지하고 관계가 좀 힘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신뢰의 경험이 사실은 조금 더 필요하다. 한 걸음씩. 이거 자체가 정말 연습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 하나님의 이미지에 그 우리의 부모의 이미지가 진짜로 많이 투영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완전히요. 네. 그래서 제가 아는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너무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금식, 막 헌금, 교회 봉사 너무 열심히 하세요. 근데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계세요? 물어봤을 때
폭력적인 아버지. 그러니까 성경에 봐서도 구약에 이제 한 번 잘못했을 때 막 이제 땅 벌려가지고 사람 죽이고 이런 하나님이잖아요. 왜요? 그랬더니 들어보면 아버지들이 너무 무서운 분들이었던 거예요. 걔 말 안 들으면 이제 때리고 막 이런 이제 그런 가정. 그러니까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 상황이면 기도가 제대로 안 되는 거지. 그리고 그쵸.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예. 쉽지 않죠. 예. 맨날 새벽기도 가야 되고 한 번이라도 빠지면 자기는 큰일 저주가 나고. 임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가 쉽지 않으니까 그래도 기도 한번 속에 들어가 있어 보라고 가만히 한번 보시라고.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게 도대체 누구의 이미지를 투영하고 있는지 그쵸. 좀 확인을. 그렇죠. 그것도 필요하고 이제 관상 속에서 이제 진짜 하나님을 만나볼 경험이 필요한 부분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숙제를 내드리긴 하죠. 그래서 저도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부모님의 이미지가 하나님의 이미지로 많이 투영이 돼 있고 내가 이렇게 쭈삣쭈삣하고 제안하고 했던 것들이 다 거기서 오는 거였구나. 네. 원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맞아요. 예.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가 경험하는 아버지상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는 거죠. 그렇죠. 네. 예. 154페이지에서부터 157페이지까지를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네.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큰아들의 귀향이라는 개인적인 경험은 원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소망을 준다. 누구나 언젠가는 마음속에 있는 큰아들이나 큰딸의 속성을 처리해야 한다. 하나님 아버지도 내게 오시지만 나도 내 편에서 길을 잃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만나서 그 손에 이끌려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 한다. 근데 내가 버텼다니까요. 난 잘못한 거 하나도 없으니까 나는 안 간다. 그렇죠. 왜냐면 나는 진짜 잘못한 게 없죠. 나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당신이 나를 이런 식으로 대접하는 걸 나는 용납할 수가 없다. 맞아요. 예. 버텨. 나 끝까지. 왜냐면 근데 그것도 사실 되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셨던 거기는 해요. 나 자신을 지키고자 함이었잖아요. 자기 방어인 거죠. 난 잘못한 거 없으니까. 난 할 만큼으로 열심히 했으니까. 그리고요. 아무한테도 사실은 내가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아무도 선생님의 권리를 찾아주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정말 그런 거 있었던 거예요. 내가 그렇게 난리를 피웠는데 그냥 아무것도 더 이렇게 터치하지 않는다는 느낌? 그냥 그대로 주시는 거죠. 예. 왜냐면 섣부르게 달래서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럼 뿌리 깊은 아마 감정이니까 더 빡치셨겠지. 그랬을 가능성도 있을 거야. 뭐해?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래 내 맘대로 갈 때까지 가볼 거야. 근데 가면서 눈치를 한 번씩 이렇게 봐요. 이러면은 혼낼래나? 그리고 몇 번 돌아봤는데 그래도 놔뒀어. 왜 그런 줄 아세요? 근데 그거 잘 모르는데 그대로 놔두니까 좀 속이 풀리기 시작했어. 그러니까요. 기다려 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사실 놀랍죠.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혹시 그렇게 삐져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 사람 때문에 기분 너무 나빠. 그 사람이 이제 근데 내가 잘못해서 그 사람이 삐졌어요. 그럼 이제 몇 번 정도 기다려 주실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그 삐진 거를 행동으로 나타냈을 때. 그렇게 못 기다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우리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기다려주는 거를 경험케 하신 거죠. 제풀에 지쳐서 돌아오는 거지. 그렇죠. 근데 그 시간이 꼭 필요했던 거예요. 그 시간이 없었다면, 그냥 넘어갔다면 그 감정의 미진함은 계속적으로 남아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 보면 그런 고비를 지나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뢰는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은총이죠, 진짜.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러니까 그 다음번에 이렇게 고비가 와도 이렇게 뿌리쳐 흔들리지는 않고, 맞아요. 예, 좀 흔들리긴 하지만 그리고 겉으로 내색은 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이 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소원함이 있어서 계속 기다리고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큰아들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게 모든 삶의 정황에서 그렇지는 않으실 거예요. 저도 이제 제 스스로를 보면서 이제 큰아들 내가 되게 많이 있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부분에서 있냐, 내가 원하지 않는데 살아가야 되는 삶이 있잖아요. 그런 삶에서는 유독 큰아들이 되더라고요. 그건 내가 원치 않는다. 원치 않는다라기보다 그냥 뭐 어쨌든 나는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했잖아 이런 느낌. 거기에 대한 보상 심리가 많은 거죠. 그럴 때 큰아들처럼 많이 삐져 있더라고요. 이 책에 사는 얘기가
큰아들이 집에 돌아오게 하는 데서 예를 들면 이제 하나님은 이미 이렇게 손을 벌리고 품어주고 있지만 맞아요. 내 편에서도 네. 해야 되는 일이 있다. 네. 신뢰하고 맞아요. 신뢰하는 훈련, 감사하는 훈련 이게 필요하다. 맞아요. 예.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사실. 그분이 이제 나한테 아 괜찮아 나 너 사랑해 나는 여전히 너도 내 큰아들로 여겨라고 하는 얘기를 들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들으려면 여기부터 시작이 돼야 되거든요. 사람인지라 여기가 이제 괜찮아지면 귀에 들려질 거거든요. 그게 우리한테 진짜 신뢰의 훈련인 거죠. 신뢰의 훈련은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그 음성에 따라서 한 걸음씩 뭐 발걸음 떼는 게 사실은 신뢰, 믿음의 훈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이제 큰아들한테는 필요하고 우리의 인생에서도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요. 그러니까 저는 가끔 요즘에 이제 그 풍성하신 하나님? 네네.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근데 사실 보면은 뭐 아무것도 없냐? 그것도 아니야. 그쵸. 근데 이제 끊임없이 그 풍성하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욕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내 안에 어떤 결핍을 느끼면서 끊임없이 그 풍성한 하나님 당신이 풍성하다고 그러는데 아 내가 좀 그 당신의 풍성함을 좀 맛보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요즘에 약간 그런 기도하고 있거든요. 약간 기도를 조금 바꿔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풍요로움을 내가 이미 누리고 있을 줄로 알고 있는데 근데 그거를 발견할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러다 보면 더 원리적으로는 그런 거죠. 원리적으로도 그렇고 대부분 사람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 있는데 나한테 없을 때 그게 나한테 결핍이라고 느끼는 게 더 많아지는 거니까요. 그렇죠. 근데 우리의 관심은 나에게 이미 주어진 것보다는 결핍에 더 관심이 많은 거죠. 그리고 저는 약간 그런 거지. 겉으로 막 표시를 좀 내기는 네네. 좀 그러니까 네. 그냥 버티는 거지. 언젠가는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야. 네. 근데 안 채워지더라고. 그렇죠. 이 비어있는 것들이 계속 이렇게 비어서 가는 것 같아요. 더 비어갈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이제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더 원하는 게 많아지더라고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뭐 원하는 거 대단한 걸 원하는 것도 아니고 맨날 그렇게 한다니까요. 네. 아니 그리고 뭐 이미 많이 주신 것도 알고 네. 있는 거 보면 많아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꾸만 이렇게 결핍에 내 눈이 가지 않는다라고 제가 솔직하게 얘기하지는 못하겠어요. 맞아요. 눈이 가는 거는 사실이니까. 네, 맞아요. 그게 근데 인간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결핍감을 채울 수 있느냐? 평생 못 채울 거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왜 머리로는 그게 되는데 사실 이렇게 마음에서 는 안 되죠. 요동이. 그래도 하나님 좀 채워주시면 안 될까요? 뭐 이렇게 그쵸. 그런 그 기도는 거죠?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기도는 나쁘지 않고 대신 두 가지를 같이 가야 되는 거죠. 머리로서 이미 인정한 나의 채워지지 않는 결핍에 대한 인정도 필요한 거고요. 이미 내게 주신 것을 발견하는 것도 사실은 필요한 거고요. 두 가지가 같이 가면 조금 더 낫겠죠. 왜냐면 이제 계속 주십시오, 내 결핍을 채워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안 채워지면 더 화가 날 거거든요. 뭐 이렇게 눈치 보여서 뭐 막 계속 주십시오 그렇게는 못해요. 저도 이렇게 온 세월이 있으니까 일단 자리를 바꿔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 끊임없이 그 결핍이 계속 유지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그 결핍된 자라는 제 자리 위치를 계속 결핍된 자리에다가 위치시키니까 끊임없이 결핍이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그건 네.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자리를 옮겨야 돼. 아버지 자리로? 네, 이거 자리를 옮기지 않으면 그러니까 신앙의 도약은 없어. 네, 신앙의 도약은 전혀 없고 사실 보니까 아버지 품에서 보면은 제가 아버지 관점에서 이렇게 보니까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나의 그런 모습들을 다 품어주게 되더라고요. 옛날에는 싫었어. 그런 게 결핍된 나의 모습들 자체가 너도 아웃, 다 아웃 막 이렇게 시켰는데 그냥 나의 그 결핍된 모습, 부족한 모습들을 그래 다 품어주마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자신이 굉장히 자유해지고 훨씬 더 좀 여유롭게 되잖아요. 그래서 명확하게 듣는 생각 중에 하나는 이거는 확실히 그러니까 자리를 옮긴다는 건 어떻게 보면 관점을 바꾼다는 거예요. 맞아요. 예. 관점을 이거 완전 이거 자리 바꿔야 돼. 이거 관점도 바꾸고 이 관점에 따라서 굉장히 결핍됨을 느낄 수도 있고
아니면 맞아요. 굉장히 이렇게 풍성함을 느낄 수도 있다. 근데 맞아요. 아직까지는 지금 작은 아들 자리에서 큰 아들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아버지 자리도 한 번씩 갔다가 도로 내려오고 아까 맞아요. 왜 시작했을 때 어떻게 하면 그 아버지 자리에 계속 유지하고 있나니까 저도 이제 그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게요. 예. 노력해야죠. 예. 마음속의 여백을 위하여. 그렇죠. 아버지 자리로 가기 예. 위해선. 예.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159페이지에 신앙의 도약이란 결국 보면 큰아들이 집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신앙의 도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언제나 사랑받기를 바라지 않고 사랑하며 돌려받을 것을 생각 없이 먼저 주고 초대받기를 기대하지 않고 초청하며 마주 붙들어 주기를 요구하지 않고 잡아주는 것을 의미한다. 신앙이 도약할 때면 어김없이 반갑게 달려나와서 거룩한 기쁨으로 이끄시는 분이 언뜻 눈에 들어온다. 네. 신앙의 도약, 그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큰아들 입장에서는 신앙의 도약이 필요한 때고, 그걸 통해서 이렇게 큰아들 자리에서 아버지 자리로 가겠죠? 갈 수 있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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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만남의 경험이 있으면, 그죠? 그렇죠. 신뢰와 감사 훈련을 통해서 마음이 회복될 수 있다면. 있다. 예. 가능하죠. 예. 3장 보시면서 네. 예. 저는 3장 보면서 이제 뭐 다른 어떤 것들보다 이제 자기로의 귀향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했고요. 생각을 네. 했고, 그 네. 자기로의 귀향은 네. 어쨌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백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네. 그런데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생각 자체는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지라도 그들은 그들이고 나는 나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있다면 아버지한테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번 한 주도 조금 더 깊이 내 마음속의 여백을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또 고민을 좀 더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었어요. 보면 너무 뚜렷하게 큰아들의 모습이 경직되어 있는 게 보여지잖아요. 저 자리가 진짜 너무 불편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이제 저것이 나쁘다라고 평가는 안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때로는 저런 불평의 자리에 거할 줄도 알고, 때로는 작은 아들처럼 저렇게 아버지 품에 안겨있는 저 자리에 거할 줄도 알고, 때로는 감싸고 있는 저 아버지의 품에, 아버지의 품이 될 수 있는 그런 경험도 할 수 있으면 좀 더 효과적으로 우리가 나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해보게 되었죠.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 가슴에 그 머리를 대고 있잖아요. 작은 아들이. 저것도 되게 상징적으로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저 아버지가 자기를 맞이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뛰어왔고, 저 노쇠한 몸으로, 그러니까 그 헐떡임도 들을 수 있었을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진짜 작은 아들이 저게 쇼가 아니라 진짜 나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구나라는 걸 깨달았을 것 같거든요. 마찬가지로 큰아들이 저렇게 이제 서 있지 않고 아버지의 머리에, 그 가슴에다가 자신의 머리를 댈 수 있다면, 자신의 한 귀를 댈 수 있다면 자기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도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 큰아들이 참 외로워 보이네요. 그죠. 안타깝죠. 근데 되게 눈물 날 정도로 좀 슬퍼 보이기도 해요. 네. 네. 예. 혹시 이 3장 그 큰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장면에서 더 코멘트 하시고 싶은 부분들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네. 다른 어떤 것보다 자기처럼 살자. 남을 위해서 살지 말고 자기를 위해서 살자. 저의 고민은 네. 자기처럼 살자라는 거는 알아. 네. 근데 어떻게 하는 게 나처럼 사는 건지를 잘 몰라. 네. 자기를 발견하는 여정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자리 바꿈도 필요하고, 관점의 변화도 필요하고, 또 새로운 것에 대한 시도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고요. 나 자신을 수용할 때는 사실 장점, 단점 다 받아들이는 게 나 자신의 수용인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내가 스스로 발견하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을 통해서 듣는 나 자신, 그리고 이제 내가 감추고 싶어하는 나 자신의 모습이 있잖아요. 네. 그런 모습도 스물스물 펼쳐내보는 연습도 해보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진짜 나와 만나는데 그 간극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고요. 우리는 대부분 이제 다른 사람한테 피드백 받을 때는 좋은 것만 받고 싶고 내가 감추고 싶은 것은 철저하게 봉인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하나씩 꺼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근데 이제 모든 사람한테 꺼내놓는 거는 아니고 왜냐하면 그것도 거절의 대상이 되면 또 이제 내가 거절당한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수용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한번 꺼내보고 또 수용의 경험을 해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자기를 알아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거는 사실은 이제 상담적인 장면에서 봤을 때는 어린 시절부터 자기를 쭉 살펴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학령기 이전, 그다음에 뭐 초등학교 시절, 중고등학교 시절, 대학 시절, 그다음 성인이 되어서 뭐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나를 이끌어왔던 그 주요한 감정이 무엇인지 살펴보시고 내가 느꼈던 이제 사건들 중에서 내가 경험한 사건들 중에서 좋았던 사건들, 힘들었던 사건들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시면 나를 움직이게 하는 삶의 원동력이나 아니면 내 마음의 감정의 원동력이 뭔지 조금 더 찾아보기 쉽긴 하실 거예요. 아,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구나. 아, 그런데 내가 지금 이렇게 행동하고 있구나. 왜 그런지 이제 알 수 있게 되고, 그럼 좀 더 자기가 이제 그 발가벗겨진 자기, 참나와 만나기는 용이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또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있죠. 거죠. 그럼요. 내가 뭘 좋아하지. 사실은 우리가 되게 바쁘게 살잖아요. 자기한테 선물 주는 거 되게 중요하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선물이 어떤 사람은 뭐 신상백 뭐 이런 걸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정말 나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것, 내가 뭐 20분, 30분이라도 이거를 딱 했을 때 나를 너무 즐겁게 할 수 있는 것, 그런 거를 찾아보는 게 진짜 효과적이다 싶어요. 그래야지 정말 쉴 수 있어요. 그리고 여백이 생길 수 있고 나를 이제 북돋을 수 있는 힘이 있고요. 아무리 내가 나처럼 살아가도 사실 세상이 나를 거부하면 쉽지 않잖아요. 그쵸. 그때 되면 또 우리는 상처 막 이렇게 입고 또 와가지고 픽 쓰러질 수밖에 없는데 그때 내가 갈 수 있는 그런 도피처가 필요한 거죠. 나로서 살아가는데 다시 힘을 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 피난처가 어딘가 살펴보는 것도 되게 효과적이죠. 네. 아이고, 오늘 이렇게 또 큰아들 편 같이 이야기하면서 저도 새로운 것들을 많이 깨달았고요. 되게 네. 좋은 시간이었고요. 네. 다음 주에는 저희가 네. 자리를 다시 한번 바꿔서 아버지. 아버지 자리로 옮겨서 네.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좀 돌아보고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행복하세요.